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부터 자녀들과 함께 한 본문으로, 우리 교회의 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십계명도 받습니다. 율법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성막도 어떻게 제작할지 알려주시고요, 광야를 걸을 때 광야를 걷는 이동 방법과 광야에서 진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시내산 아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출발하는 거죠. 한 200만 명 되잖아요. 그 200만 명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바란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바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처럼 옛 습관과 옛 자아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토저의 저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원망의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이 16장에 보면요, 성막 제사를 담당하는 고라라는 사람이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대적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의 사건이 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히브리 단어로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텔루못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텔루못은 원망이라고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중얼거리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소리래요. 여러분, 원망인 줄도 모르고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원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원망하는지 잘 모릅니다. 불평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얼거리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원망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자기 지파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죠. 특별히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시는 성막 안에 증거계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12개의
그 지팡이 중에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계 쪽으로 가서 그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네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고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표징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망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셨을까요? 왜 살구 열매일까요? 다른 열매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흔한 열매도 아닌데 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살구나무를 보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 살구나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케드는 히브리어 지키다, 언약이라는 이 단어 쇼케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케드 살구나무를 보면요, 쇼케드, 지켜주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언약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았을 적에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샤케드, 제가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 말을 지키다는 이 말이 샤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통해서 지키는,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론을 택했다. 너희들은 아론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맞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론을 보면 완벽하지 않다. 아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데, 나는 아론을 선택했고 아론에게 언약을 주었고 아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살구나무를 맺게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과 다윗과 아들과 아버지가 되겠다는 언약을 주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른 나무에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팡이를 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한 지팡이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요,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른 막대기에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잘려 죽어 있는 그냥 막대기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사용하다가 그냥 버려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버릴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막대기가 필요했습니다. 양들을 인도할 때 짐승이 오면 그 짐승과 싸우면서 막대기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소를 놓는 목동도 막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가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 막대기는 목자의 지팡이로 쓰임받습니다. 목자가 잡으면 목자의 지팡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개의 지팡이에 모세가 가져와 보니 이 비록 막대기라도요, 이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를 지도자들이 잡아주었으니까 지도자의 막대기로 알고 증거계 앞에 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잡은 막대기는 또 다른 막대기인 거예요. 다른 쓰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막대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지팡이를 택하셔서 살구 열매, 꽃을 피게 하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라면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단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름다운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 땅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애굽 군사 한 명을 쳐 죽여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막대기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꽃은 없고 더 이상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제 입은 둔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5번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거 있잖아, 그 지팡이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바뀐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지팡이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아서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잡아줄 테니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른 나무에도 마른 막대기에도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셨죠. 제가 휴가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청소년부 전도사님도 휴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청소년부 설교를 누가 해야 돼요.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부임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아동부에 가서 설교를 해야겠다.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지만 청소년부에 가서 설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웬걸요, 괜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청소년부 앞에서 어떻게 설교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청소년부 앞에서 설교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더 힘들었어요. 휴가가 더 힘든 휴가를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렇게 긴장하면서 청소년부에 갔는데 여러분 보통 보면 청소년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기쁘게 저를 맞이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그냥 저를 맞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국화꽃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국화꽃 하나를 보여주면 뿌리가 잘린 국화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거죠. 왜요?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국화꽃이에요. 더 이상 꽃이 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꽃은 필 수 없는 국화꽃이에요. 그러면 이 국화꽃이 살아있으려면 뿌리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지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생존하는 존재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더 이상 꽃은 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막대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꽃을 피게 하시면 생존하는 존재지만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생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인생에도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나무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서 나는 더 이상 꽃도 피어낼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열매도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마른 나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꽃도 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택하시는 하나님은 꽃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요, 택하신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른 나무 같은 인생도 하나님 택하여 주셨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um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은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인가? 누구의 지팡이일까요? 아론의 지팡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셔서 대제사장 삼으시고 아론을 택하여 주셔서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있었나요? 고개가 흔들어집니다. 왜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면서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했을 적에 아론이 그러면 너희의 금을 다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을 만드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 여러분, 우상 만드는 것도 큰 죄인데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신이 누구냐? 이 송아지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왜 굳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셨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실 때 모세를 택하셨던 그때 택하셨어요. 죄인일 때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아론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도 스스로 부르심을 받았, 나 불렀어, 나 부름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직분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해,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칼레오라는 같은 원어,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부름받다.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름과 세상의 택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를 때는, 세상이 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당신 도저히 안 되겠어, 돌아가시오. 물건을 택했을 때도 그 물건을 보고 안 되면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요즘 얼마나 반품 많이 합니까? 반품 쉽게 하잖아요, 물건은요. 그런데 세상의 택함과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반품과 취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완성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보았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 인생 보았는데 너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 보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 그 인생 보시고 나 너 포기할 수 없다, 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생에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게 하셨는지 증거계 앞에 두게 하셨거든요. 증거계 앞에 왜 두게 하셨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게 하신 이유, 왜요? 표징이 되어서 원망하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하고 그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 원망하는 자 죽지 않게 하려고요. 원망하는 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원망하는데 죽어가면서 자신이 원망하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팡이는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지팡이를 우리는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지팡이 우리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팡이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가져와서 그 지팡이 주인에게 다 주었습니다. 한 명씩 지도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11지파의 지도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는 한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누가 못 받았습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가요? 아론이 못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내 고민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으면 더 복을 주셔야지, 하나라도 손에 더 들고 보내야지 은혜지, 빈손으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고민 생기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지팡이 다 다시 주었는데 아론의 손에는 지팡이를 들려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 속에서 여러 문서를 찾아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정작 아론의 손에 지팡이가 없었을까? 그 다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글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제 아론의 빈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론 자신의 지팡이를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팡이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아론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내가 인도하겠다, 보이지 않는 지팡이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는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손에 지팡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팡이일수록 내려놓기 싫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팡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짐승이 오면요, 그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내 지팡이로 그 짐승을 이겨내겠다고 지팡이 붙들고 있을 수 있죠. 길을 가다가, 광야 같은 길을 가다가 덤불이 생기면 지팡이로 그 길을 다 쳐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지팡이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그 지팡이를 집어야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내 지팡이로 올라갔던 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붙들고 싶은 지팡이가 아니라, 내 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지팡이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지팡이는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꼭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필요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갖고 싶은데, 우리는 갖고 싶은데 그 지팡이 꼭 갖고 싶어, 그 지팡이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요한 지팡이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고 싶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할 때, 자기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